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왔다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120세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을 나왔던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남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를 부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사건을 앞에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시는데 그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얻은 것인 동시에 아직 얻어야 할, 아직 가야 할 목표로 남아 있는 것이죠.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보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으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아직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서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루아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 곳곳에 가서 점령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데는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은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점령의 역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생애에서는 이것을 다 이루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루어내어야 할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테스트였다면, 시험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점령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바논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요, 성경에 보면 저 바벨론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 이 바벨론 땅 접경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땅을 차지한 역사는 오직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고 겨우 다윗 왕의 시대에 가서야 이루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령하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명령이 될 것이며 우리의 참된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언제나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그 힘의 원천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의 원천,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용기를 내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세상과 부딪혀서 이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북돋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싸우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율법을 지켜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절로 될 수 있다면, 아니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만 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죠. 네가 용기를 내고 네가 힘을 내고 네가 열심을 내서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맡겨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고 열심히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자신이 용기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는데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감에 있어서의 힘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 삶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대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누어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하나님이 돌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돌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따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극히 담대하고 오직 강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든 기록의, 전쟁의 기록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면 실패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시작한 모든 전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우린 참 암울한 시대를 보게 되죠.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는 모든 역사들의 쓰임받은 사사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그 공통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전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골리앗이 전쟁을 북돋을 때에 감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수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장수 중에 그 누구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볼 때 이 싸움은 분명히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군사를 가지고 상대편의 군사를 이길 수 없다면, 상대편의 군사력과 내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형편없이 차이가 난다면 그냥 가서 미리 화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싸우지 아니하고 화친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려 나갑니다. 근데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려 나갈 때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시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용기와 담대함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는 데는 용기를 내든 내지 않든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또 보시고 또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주야로 날마다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을 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오신 지 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안식년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안식년 헌금이 뭡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있으면서 이 안식년 헌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2번 받았습니다. 이걸 물어본 사람이 2명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분은 버스인지 전철인지 모르지만 타고 가시면서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게 안식년 헌금이 도대체 뭐냐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안식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7년에 한 번씩 쉬시는 거죠. 대개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고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에 집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선교사들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학업을 하든지 학위를 따는 일을 하든지 합니다. 물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7년째 되던 해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땐 전도사 때인데요. 전사님, 여기 오신 지 7년이 됐으니까 안식년을 가십시오.
교육자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안식년을 가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안식년을 가면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불러다가 교회를 목회하게 할 테니까 전사님은 미국에 좀 갔다 오시죠. 그러더라고요.